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그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많이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북아프리카의 최대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의 번영으로 이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대략 6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아주 굉장히 국제적인 대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많았을 때가 아니거든요. 60만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정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국제적인 대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는요, 전 세계로부터 수집한 책이 한 70만 권 정도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70만 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책 만드는 제조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책 한 권 만드는, 책 한 권의 값이 집 한 채보다도 더 비쌌을 수 있는 그런 때에 70만 권 정도의 책이 그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지중해 지역의 학문의 중심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리를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요, 바울 못지않은 학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아는 것은 많고 박학다식한데 말을 씀을 잘 못하세요.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이 말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셔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도 뛰어났는데 말하는 언변 또한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했고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굉장히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오늘 누가는 아볼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볼로에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이 아볼로의 가르침은 사실은 약간은 이론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몸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왜 우리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 지금 아볼로에게는요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볼로는 잘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몸으로, 삶으로 이 아볼로가 보여준 모습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세례라는 의식이 중요했는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표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진 않거든요. 세례는 신앙적인 의식이고 예식이지만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를 결정짓는 건 아닌데 당시에는 세례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이 세례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한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요한의 세례는요, 이 악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 대해서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라고 그렇게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셨습니다. 회개의 세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있을 때는 단순한 회개의 세례만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의 세례로 탈바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이 기쁨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에게는 이 능력을 경험치 못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것이 아볼로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왜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아볼로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배웠고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익혔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웠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배우질 못했고 경험칠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아볼로, 우리 주님은 이런 아볼로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볼로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말이 어눌했던 모세에게 이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역적인 한계에 짓눌렸던 바울에게 바나바와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주님께서 아볼로에게도
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가장 필요한 시간에 붙여주셨던 것이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아볼로가요, 회당에서 이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볼로의 복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으면서 이 아볼로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지금 당신 조금 잘못 알고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던 게 아니라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듣고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모임이 끝난 후에 따로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따로 초대를 해서 이 아볼로에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곤조곤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뽐내길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싶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싶은,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많이 알고 있음을 표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지.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때를 기다려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충고할 기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가 바꾸고 싶은, 내가 조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욱하고 그 자리에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바꾸고 싶은 충동을 수도 없이 느끼죠.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줬던 이 정말 신중함, 이 배려스러움, 배려하고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충고하고, 저는 이것을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 하나에도 지혜롭고 행동 하나에도 지혜롭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아볼로를 세워준 거예요. 아볼로를 살려준 겁니다. 아볼로를 온전하게 배려한 것이죠. 달걀을 함부로 다루면 깨지게 마련이죠. 이 달걀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미닭은 아주 조심스럽게 알을 품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읽게 우려하는 사람, 더 큰 진리의 세계에 눈뜨도록 도우려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저와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준 모습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충고했을 때 아볼로 역시 겸손히 그들의 충고를 받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니, 하버드 출신입니다. 정말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특별하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 뒹굴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이 비교하자면 정말 급이 안 되는, 전혀 세상적으로 따지면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전문 사역인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인이었어요. 아볼로는 얼마든지 이들의 조언을 무시할 수 있었고, 아볼로는 얼마든지 이들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누군가의 모습을,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행동을 우리가 정말로 바꾸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저의 귀한 동역자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릇을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볼로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 아볼로는요, 에베소에서 더 큰 그릇으로 영혼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까지 가서 신앙의 불꽃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뜨거웠던 아볼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아볼로가 이제 삶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혼을 향한 이 열정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성도들, 이 아볼로 곁에 있던 성도들은 그런 아볼로를 격려합니다. 격려만, 그냥 말로만 잘합니다, 착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볼로가 가고자 했던 아가야 지역의 공동체에 아볼로를 잘 봐달라는, 아볼로에게 잘 대해주라는 편지까지 써주게 되었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볼로를 위한 큰 그림을 미리 그리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이 아볼로와 함께한 많은 동역자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행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만남들이에요.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만남, 하나님 사람의 만남의 지평은 이렇게 넓혀지는 법이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머리로만 알던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가슴으로, 삶으로 뜨거워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지평을 한 단계 확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아가야 사람들, 이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아가야 사람들 또한 이 아볼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에는 전혀 서로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셔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만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 알아가게 하시고 어느 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기초한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창조해 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 들면 어디 가서 인사하기도 껄끄럽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나 지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세상,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누가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실 것이고 우리의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온 사람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섬겨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면 이 세상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요, 환대의 공간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경쟁과 서바이벌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고 너무나 힘겹게 서로의 적이 되면서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환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나에게 찾아온 그 귀한 만남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그 귀한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볼로가 보여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사람의 모습들, 겸손히 온유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뜻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만남들을 통해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관계의 폭을 넓히며 삶의 지평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인생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볼로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만남들을 통해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귀한 일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볼로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끄시며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깨어서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남을 아버지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겸손히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배려하며 섬기며 생명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홍동기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